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한동안 많은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거절할 이유가 1도 없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차비일 때도 있고 입회비일 때도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일 경우도 있지만 진지하게 듣다 보면 나름대로 잘 짜인 각본이라 이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거절의 능력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싱 벤텀급 한국 챔피언이었다면서 좀 험악한 인상을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총성보호소에서 막 출소했다면서 총성보호소 과거에 있던 그런 아주 험악한 감옥이었죠. 은근히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가진 것 다 털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와서 1,000원씩 받아가는 분들이 많을 때는 10여 명에 달했습니다. 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사랑밭 같은 곳에 정기적인 후원도 했습니다.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청년이 화장지를 끌고 다니는데 거의 매달 1루씩 사주었습니다. 다른 화장지에 비해서 가성비는 정말 좋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항상 사주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와서 도움을 청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동안 안 와서 얼핏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중동 쪽에 가서 집을 찾아가서 도와드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는 바람에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답니다. 출소 후에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서 만난 여전도사를 믿었다가 가진 돈을 다 사기당했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해봤지만 다 실패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돈도 또 그럴 자신도 없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부처님을 믿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부천의 큰 절인 서광사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가던 길 교회 간판을 보고 마지막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기도라도 받고 가려고 찾아왔답니다.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해서 불교로 개종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짜인 각본을 들고 온 사기꾼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잘 생각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불자님 되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짓누르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해가 가을이었는데 그 다음에 봄에 국민일보에 이 남자의 기사가 났습니다. 수도권 상가교회만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남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기사였습니다. 읽어보니까 저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극구 말리면서 도와주겠다고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상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각 교단도의 차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수백 교회가 똑같은 수법에 속아서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기본 사명 가운데 구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은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를 만나기 쉬운 이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예 목사님의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지식만큼은 목사들 찜쪄먹을 정도로 풍부한 사람이었답니다. 부산의 구신측 교회 다니던 안수집사 아무개라고 인사를 하면서 CGV에서 음향을 맡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마침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과 함께 한 달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뵈었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등록하고 이번 주일부터 출석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를 쓰는데 집도 가까웠고 아내는 권사님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명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럴 때 목사의 기분을 저도 잘 압니다만 로또 1등 맞은 것 부럽지 않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일도 잘 알고 있고 신앙 지식도 아주 풍부했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음향 전문가이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잠깐 음향시설을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이크 조금 만지고 앰프 조금 만지니까 소리가 훨씬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앰프에 칩 하나만 갈면 완전히 새 것과 다름없게 될 텐데 제가 마침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 목사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 극장 거래처에 가서 칩 하나만 사다가 새 것으로 끼우시죠. 제가 직접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칩이 비싼 거지만 저는 2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없이 거래하는 거라 현금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차를 몰고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갔는데 차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목사님, 바로 저 가게인데 잠깐 차 안에 계시면 제가 뛰어가서 칩만 사서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더니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끝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제야 문득 교계신문에서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사기꾼에 대한 기사가 났거든요. 그 기사를 분명히 읽었는데 뭔가에 홀리듯 그냥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당하듯이 이렇게 당한 수도권 미자립 교회들이 수십 군데에 이르고 있답니다. 많게는 200만 원부터 적게는 15만 원까지 작은 교회들만 돌면서 벼룩에 간을 내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교계의 소식과 신앙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봐서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구에서 왔다는 장로 권사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짜 장로 권사는 아니겠죠. 남편은 장로라고 하고 아내는 권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까지 세 가족이 함께 등록했습니다. 그 뒤 두세 주가 지난 후부터 거의 주일마다 주보에 놀라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사택으로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를 헌물했는데 다음 달에 입주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주 주보를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공원묘지 부지로 10만 평의 땅을 헌물하셨답니다. 이렇게 불과 한두 달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 장로 부부에게 수천만 원씩을 빌려주었답니다. 한강변의 아파트도 10만 평의 공원묘지 땅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가족 사기단이었던 거죠. 평생 공부만 하고 목회만 하는 순진한 목사님들은 잘 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